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MZ세대를 지칭할 때요,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와닿는 수식어는요, 쫓아가면 멀어지고 쫓아가면 멀어지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물론 저도 MZ세대에 포함되는 나이이긴 하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친구들은요, 뭔가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도 제대로 보면 멀어져 있고, 또 이제 좀 내가 이 사람들을 이해한다 싶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 봤는데요, 이미 쫓아가면 또 저기 멀리 가 있고요, 또 그 더 열심히 해서 달려가 봤자 이번에도 역시 저 멀리 가 있는, 그게 바로 MZ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정말 아주 짧게 3개월 정도 청년 사역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짧게 해봤는데도 이 세대는 손에 쥘 수 없는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쥐고 막 흔들려고 막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고작 3개월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대, 즉 청년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쥐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라고 하는 이 울타리나 이 바운더리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욕심이나 다름없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고작 3개월 해놓고 이런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제 부모 되시는 분들께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나중에 제가 사춘기 아들딸이 생기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 이 친구들 너무 작고 소중해요. 너무 애정이 갑니다. 너무 관심도 가고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집구석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나비 같아요. 나비 굉장히 이쁘고 막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게 이뻐서 잡아보려고 손만 뻗어도 나비는 저 멀리 도망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형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우와, 나를 이 노래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같이 있는데 같이 못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당연히 물론 제가 담당하는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노래 가사도 와닿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련한 마음을 더 격하게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 성경책 기준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직후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런 선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24장 9절을 보면요,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길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뭔가 익숙하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축복과 언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이는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이 저 밑에 있고 그 언덕 위에서 발람은 하나님을 통해 이런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언덕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불과 결합하였다. 라고 합니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위에서, 근접한 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아끼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질색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와 5절을 보면요, 읽진 않겠지만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몇몇 우두머리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에 대한 처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이마저도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이것보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늘 부분적으로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들에게 식량과 물과 필요하다면 도움과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늘상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런 걸 알면서도 속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그런 패턴은 구약의 역사에서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 다 이겁니다. 은혜, 배반, 용서, 은혜, 배반, 용서, 은혜, 배반, 용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패턴은 단순히 구약에서만, 그리고 책 속에만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뿐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런 가사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존재감을 펼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애정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기도 하고, 성경대로 사는 게 딱히 요즘 시대에 매력적이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바빠요, 우리들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었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어제도 직전에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나를 향한 그 애정을 계속해서 퍼붓고 계신데, 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내가 순종해야 할,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내가 따라야 할 그런 말씀들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